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같이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9번째 시간으로 마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 시즌은 사실 우리가 온통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삶이 참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걸 할수록 우리는 근본에 더 집중해야 되고 또 그 근본 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은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앞서 지금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신 곳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함께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기지개도 마음껏 펴지 못한 이들이었고 또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죠. 또 그들은 자기의 입장을 표명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없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생산성이 없는 마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 같은 그런 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마가라고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마가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또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고 뭐 이런 사도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 미미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바다도 건너고 만피티 성계는 산도 건너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또 핍박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혼자 중도 하차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많이 실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올 때는 좀 안타깝게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대노를 하죠. 중간에 배신하고 중도 하차한 마가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하지만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결국 두 팀은 나뉘어져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나아가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방향 모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에요. 사실 마가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고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에 불같이 많은 그 현장이 바로 이 마가 집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인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한 재정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게 이 마가의 그 집과 삼촌인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었던, 기반이 되어줬던, 중심이 되어줬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게 그런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이었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던 그 밤에 콧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또 마가였어요. 그때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인 거죠. 무서우니까 도망을 갔고 힘드니까 중도하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마가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힙니다. 또 먼저 풀려난 이후에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고요. 또 그는 당시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슬에 묶인 채 끌려다니다가 화양을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형편없게 여기고 비난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자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할 만한 사역자로 이 마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섣불리 누군가에 대하여 그 미래까지도 다 재단할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또 그런 심판자가 우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혹독하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너무 가혹하게 다루면 서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 너무 가혹하게 다루면 금방 망가져서 폐차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도 너무 가혹하게 다루면요 몸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한 뉴스를 보니까 옛날 8090 그 세대의 유명한 가수였던 유열 씨인가 하는 분하고, 또 연극배우였던 영화배우로 또 CF로도 유명했던 한석화 씨인가요? 하여튼 그런 여성 배우가 있는데, 두 분이 이제 60대 중반, 67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 분은 폐섬유종에 몸이 아프셔서 이 폐가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바쪽돼요. 폭삭 늙어버리셨더라고요. 또 이 배우는 항암 치료 중인데 이 앞니가 다 빠져버리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이제 67세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했던 분, 아무리 잘 나가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 또 부러움을 샀던 분도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냥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질투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관용이란 정의보다 더 나은 무엇이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 멘토라고 요즘 불리기도 하는 김미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살아있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가 처음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 김미경 작가의 아버지가 참 무능했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족족 다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앉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셨대요. 정말 비참했대요. 그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남자 당장 버려버리라고, 그냥 버리고 그냥 살아라고, 그렇게까지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아내가 나가 돈 벌 사유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말을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딸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대요. 뭔가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말 같지만 사실은 깊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가정을 살려내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지 않고 감당해내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관용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심판하고 할 그런 사유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유가 아닐까, 기도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봤을 때 그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침묵하고 기도할 사유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사유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할 일은 분노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견디지 못할 아픔도 경험하죠. 그런데 그걸 너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상한 심령의 제사에 그 시편을 썼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원수의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냥
저주하는 기도를 막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그것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각혈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보복했습니까? 보복하지 않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답니다. 혹시 가면 쓰고 오셨나요 오늘? 다 가면을 쓰고 산답니다. 한 3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는 천재 가면을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이 뭐가 엄마 아빠 하면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옆집에는 아직 엄마 아빠 못하는 우리 애가 엄마 아빠 하니까 우리 애는 천재라고. 그리고 막 동네방네 얘기하죠. 우리 아이는 똑똑해요, 천재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할머니가 지그시 웃지요. 자기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어릴 때 가면을 쓰는 이유는 부모가 씌워주기 때문이래요. 별로 잘한 게 아닌데 잘했다고 막 그냥 뭐 대단하다고 너무 칭찬해 주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정말 너무 대단하게, 자부심은 생기겠지, 자존감은 생기겠지만 너무 과도한 자존심과 천재성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된대요. 천재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잘 뛰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먼저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앞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실패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무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너무 그렇게 천재성 있는 아이로 대우를 받다가 실제로는 아닌 것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부분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천재의 가면을 씌워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이나 애씀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필요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천재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1등만 대접하고 천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애씀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보상해 주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 가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나 실패를 무조건 감추고 잘한 모습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유력한 회사 CEO들을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 심리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이 거의 60% 이상이 자신이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하여 무능할까 하는 판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72%, 구글에서는 72%의 고위급 간부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산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완벽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모두가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증명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에 그렇게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완벽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생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아무 노력도 안 기울이고 그냥 툭 했더니 됐더라,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작품을 내놓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한번 툭 하고 썼더니 그냥 시가 나왔어, 뭐 툭 하고 했더니 그냥 그런 작품이 나왔어,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 작사가들이 폐암에 엄청 말린 그린 거 아세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이걸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다 담배를 빡깜빡깜 피우면서 그거 하거든요. 근데 니코틴 성분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 대가를 지불해 버리잖아요. 폐가 다 망가지고 속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 아프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겸손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고 그만큼 노력해서 그걸 얻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한 것도 없어요. 맨날 그런데요. 뭐 한 것도 없어.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한 것도 없다고 그래요. 신방 가서 보면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휘중지라지로 준비하셔놓고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권사님 그러면 아이고 준비한 것도 없어요. 뭐 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청소도 그 전날 다 해놓고 그 음식 준비하려고 그냥 밤새 고생하고 해놓으셔놓고는 한 것도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좀 애를 썼습니다. 그럼 되거든요. 좀 애를 썼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겸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수능이나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나요? 밤잠을 설치해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나오면 아이고 너 오늘 성적 좋았네. 그러면 아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그냥 밥도 못 먹고 고생해놓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힘들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좀 나와서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자신을 천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또 완벽한 사람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겸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마가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마가는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를 버렸지만 바나바가 챙겨줬어요. 바나바가 위로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바울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 뚫고 들어가는 리더십,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처럼 위로자, 돌보는 자, 그런 리더십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골고루 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 유형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타인의 평가에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됩니다. 힘든데도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수준을 원하니까. 또 그 실패가 두려워서, 남의 평가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박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박하게 대할 줄 모르지만 교회는 박하게 대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아준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사과를 안 받아준답니다. 왜냐하면 다 가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가면을 쓰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조사해 보니까 누가 사과를 하니까 믿어준답니다. 일단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일단 인정해 준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이어진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면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가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벽이 생기고 서로 불행한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되게 쿨한데요. 그런데 MZ세대도 사실 쿨한 게 아니랍니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침없는 의사표현을 막 하고요. 직장이 힘들면 그만둬 버리거든요. So cool. 나 얼마나 쿨해. 그런데요. 그게 쿨한 게 아니라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한 게 아니죠.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윗처럼 상한 심령의 제사처럼 내 약함,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 삶을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하시거든요. 마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가를 돌보셨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완벽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표 기도할 때도 내가 한 번도 실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표 기도가 고통이 됩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뭐 순위든 어디든 대표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참 두려움으로 올라옵니다만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써주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장을 맡았다 혹은 부순장을 맡았다 혹은 내가 어느 교사를 맡았다 뭐 차양대원 맡았다 어느 부서 뭘 하든지 맡았다 했을 때 아이고 다른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고통이 돼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어떡합니까? 회피하게 돼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고통이 돼요. 신앙생활이 부담감이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신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원래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실수해도 괜찮아. 좀 잘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쓰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아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수,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 주님은 마가를 이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수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화를 내고요, 실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좋으시대요. 주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가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셔요. 다른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의 그 찬송을 듣고 싶으시대요. 듣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주님께 가장 소중하게, 기쁘게, 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